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5년에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변화가 클 줄로 아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께 주의 은혜와 긍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1일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성경학자들에게는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A를 말씀이라고 하고 B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A 더하기 B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A 이퀄 B입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A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 즉 A를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까지 연결되어져서 보면 또 다른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그저 논리로 파악하기보다는 암송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가라고 하는 건 인칭대명사죠. 즉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신성임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인칭대명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를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진리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만물이 진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진리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반대되는 두 개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럽니다.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이 깨닫지 못한 어두움을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담입니다. 온 인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미혹받은 영혼, 아담을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므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비추었어도 아담들이 모르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에 요한은 성경에 유명한 요한이 둘이 있죠. 하나는 사도 요한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육신의 형벌이 되어지는 6개월 먼저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증언자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할 증언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쓴 책이 5권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본다면 이 5권 중에 어떤 책을 사도 요한이 제일 나중에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마도 90명 이상은 요한계시록이요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 꽤 많은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은 이 5권의 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 제1번이 그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복음을 제일 나중에 썼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의 순서가 그 요한 1서로부터 3서까지를 쓸 어떤 사이라고도 이해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중에 어느 걸 더 나중에 썼느냐 할 때에 요한복음을 나중에 썼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90객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로마 제국에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지만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가마에 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하늘이 그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이라고 불신자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로마 제국에서 죽이질 못하고 이제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교황살이가 끝나고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가 남은 여생을 살면서 쓴 책이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그런 중에 가장 크게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책을 볼 때 순서적으로 생각해서 신약의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아직도 제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 벗겨지지 않은 것이다. 성경을 우상으로 보는 성경 읽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식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성경을 총요약하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신 빛이시다. 여기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것처럼, 아담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믿게 되어짐은 믿음의 문을 여신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은 진리라,
혹은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인 아담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빛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요한복음을 읽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더욱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2025년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으로 전진하기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